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는 2만 가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요새 이제 새로 나오는 기술은 이 문자를 찍지 않고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술이라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문자가 그냥 자동으로 짝짝짝 찍혀가지고 누르면 쫙 날아갑니다. 또 내 얼굴을 이미지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만화 같은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그 기능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은 엄청난 이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린아이까지도 전부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다 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면은 공장에 보내서 고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는 3만 가지의 그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내부를 알지도 못하고 간단한 것만 이제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수억 가지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뭐 순환기 계통, 호르몬 등 수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여러 지식의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아이들부터 뭐 어린이집이다, 학원이다, 유치원 등 열심히 배워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도 어깨뼈 고치는 사람은 무릎뼈는 또 못 고쳐요. 자기 그 분야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이 말년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유대 전쟁에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그 포로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 티투스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티토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그 황제가 됐지만은 화산 폭발, 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전염병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티토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가는 원로원은 다 죽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소아 아시아 시대부터 기독교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요한을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채석장에 있는 그 반모라는 섬, 그 터키 그 부근에 있는 섬인데 그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여기 제주도도 옛날에는 그 유배의 섬이죠. 귀향 가는 섬이에요. 저기 그 제주 앞바다에 이거 보면은 멀리 있는 그 관모섬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렇게 쓰는 관탈섬. 네, 관탈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귀향을 딱 이렇게 오다가 그 관탈섬이 딱 나타나면 이제 그 관을 벗으라고 그런대요. 너는 이제 귀향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평생 죽기도 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은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요한도 반모라는 섬에서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그 요독 정치분 수용소라는 게 있어요. 그 강제 노동 수용소 그런 겁니다. 이 반모섬도 강제 노동 수용소였어요. 거기에는 풍랑이 불면은 뭐 배가 요즘도 안 다닌다고 합니다. 반모섬은 나무도 없고 겨울에는 또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물도 귀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이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 주일날 새벽에 이 동굴에서 기도 중에 이 묵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줄 알라. 요한계시록 1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그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다 책망을 받았어요.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을 시켜서 적어가지고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그 반모섬에서 그 경비대장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요한이 고쳐줘가지고 이 경비대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는 겨울에는 땔감도 없고 여름에는 물도 귀한 곳에서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말을 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인의 노예가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 돌아올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2만 명이 모여서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미 나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합니다. 이 그리스 철학인데 이 인간의 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일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서 그 영이 떠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요한은 영지주의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될 수 있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평생 그 가르치던 것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비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해가지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한테 또 아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이 이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는가?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로고스를 찾고 있었어요. 말씀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 우주의 생성 원리라든가 인간의 생성 원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우주에는 원리가 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원리가 있고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은 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그 원리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생성되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창조를 예정하신 분은 그 성부 하나님이시고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은 창조자 예수님이시죠. 또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한테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도 다 예수님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인간들은 그 일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파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병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가? 이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도 메시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 즉 그 로마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고치 주시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이 사람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만물이라고 하면은 영계급과 물질계의 전부를 가리켜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영계와 물질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영계나 물질계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그분이 짓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제2위 성자 곧 도성인신하신 후에는 예수님이시라고, 도성인신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하나님 안은 영원자존하신 스스로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연결은 제2위 성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만 인간은 빛 노릇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은 빛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비친다 그 말은, 어둠이라는 것은 타락 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전인데, 타락전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 죄는 없었습니다. 타락전 모든 피조물들은 죄가 없었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피자가 들어가죠. 한문으로 피자인데 만들어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군대 가면 피교육생이라는 말을 써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의 성결성이나 광명성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6계절에 먼저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분이 그 창조자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친력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녀된 자녀가 실력을 가졌다는 그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실력은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면은 이게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여기 똑똑히 이거를 알면은 많이 해결이 될 터인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 믿지 않으니까 반신반의해요.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믿음이에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이걸 믿게 되고 믿어야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계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아담의 계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계통은 아담의 아들, 손자, 증손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된 아담의 계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뜻을 가리켜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몸뚱아리의 그 모든 자격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의 그 정기,
육의 정신, 육에 대해서도 육에 대해서 피로된 것 그런 것이 있고 육에 대해서도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피와 살로 된 그 물질 중에 일반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물질 중에 신비한 물질인 그런 걸로 된 것을 가리켜 가지고 육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기, 정신, 정신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도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났다 하는 말은 사람은 그 몸뚱아리로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났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여기 예수님만 육신으로 됐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떤 그 기술자는 뭘 고칠 때는 드라이브나 공구로 고칩니다. 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칼로도 하고 뭐 주사기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과 빛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둘째로 이제 고치는데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의사가 이 환자를 그 진료를 할 때 뭐 현미경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내시경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뭐 CT를 찍고 뭐 찍어가지고 병을 찾아냅니다. 또 기술자도 차를 고치려면 차 밑에 들어가서 이 불을 비춰보면 어디 고장난 건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이 말씀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빛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으로 인간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병이 들어 있어가지고 빛을 비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자 하나님이 다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는 이렇게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가면은 그때는 뭐 나침반도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연단시켜가지고 이제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생에서 연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보면은 막 이제 신랑 신부 행진하면 막 이게 딱 하고 막 이렇게 딴따라하고 뒤에서 막 그냥 막 꽃가루 막 그 금종이를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그 실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는 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멋지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웅다웅 하면서 고난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고난을 많이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을 비췄지만은 예수님이 빛을 비췄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말씀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좀 빨리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반응이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선생님을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알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체험 얻었는데 나다나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기 9절에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인간들은 그 햇빛, 달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햇빛이 오랫동안 비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빛이 근원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생명이고 학문의 근원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빛이 근원이 오셨는데 인간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병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회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회병을 고치려면 우선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자기를 고치지 않으면 세상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빛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로 했고 우주 만물 창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만물 창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6일 만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손자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그 시커먼 그 돌들이 많으니까 참 자연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창조자이고 생명이 근원이시다.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탁자가 여기 지금 저절로 여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냐. 그러면서 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믿지를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걸으시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길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두움은 결국 빛을 끄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비추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를 깨닫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변화하게 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이 빛이 비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이제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다. 이제 감각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이제 새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새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표정이 변해요. 조금 지나면 아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돼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거기는 이제 마귀나 죽음이나 병이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일한 것은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 해도 쪼가리만 고치고 돈밖에 모르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야. 나는 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는 세상 가치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나인 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교회는 우울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빛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빛 자체가 보물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빛을 끄고 있어요. 어두운 빛을 알아가지 못하고 빛을 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인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셨어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려면 믿습니다 하면 돼요.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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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면 이제 빛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거. 그러면 이제 생명을 영접한 것이고 빛을 영접한 것이고 밝아지고 살아났어요. 이제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도성이신 하신 길도자 길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제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천국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면은 절대 그것은 지우지를 못합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밝아집니다. 내세 천국도 분명히 알게 되고 사람의 영혼도 알게 되고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생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에 어긋난 생활한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계시의 위대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이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며 이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비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